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에 이어서 계속 지혜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서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는 주체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완전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집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준비를 하고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서 사람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죠.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람들을 향해 초대하면서 먼저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버릴 것을 버린 후에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버려야 비로소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생명과 반대되는 어리석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리석음이란 아직도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명이라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참된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원한다면 죽음의 길과 또 불순종의 길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되고 또 독선적이며 또 어그러진 생각들, 가치관들을 모두 다 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을 때에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켰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레 문화생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숱한 매와 또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그럴 정도로 그는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지혜와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 욕망과 욕심, 또 자존심과 명예와 그 자랑조차 생명을 위하여 철저히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며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교훈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 있는 자, 그를 책망하면 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가 더해지고 의로운 자가 학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자, 그들은 바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죠. 역으로 교훈을 거절하고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밀어내지며 또 우둔한 자가 되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잘 받는 지혜자가 되면은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악하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의미이죠.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였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무시하였죠. 그 결과 그는 악하고 미련한 자의 그 전철을 밟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에 그런 지혜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 또한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윗은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유일한 칭찬의 말을 듣게 됐죠. 교만과 거만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던 그 무지함 속에 머물게 합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함으로 또한 지혜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더해지고 또 학식이 더해져서 더 큰 지혜에 이르게 되어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겸손케 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장하면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런 탄탄한 인생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혜의 초대와 대응되는 그 미련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의 초대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런 무지와 우매함을 다루고 있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핵인들을 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지혜가 요정들을 통하여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오늘 이 미련한 여인도 이 음녀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죠.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던지는 유혹의 말을 소개하고 있죠.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둑질과 몰래하는 이런 말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악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음녀가 유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처럼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핵인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형통하며 복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길을 또한 그곳에서 방황한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스스로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오히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바로 가는 자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 자들을 집요하게 흔들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시험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며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시험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언제나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